우리가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의 하나님, 죄 중에 태어나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외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에 온기 없는 무관심,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싸매시어 사랑과 생명과 회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에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층에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보면은요, 가끔씩 집을 짓는 그런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그 집 짓는 장소들을 보면은 이 집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쉽게 얘기해서 아주 무식한, 저로 볼 때는 참 신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터가 닦여지고, 그리고 기초가 놓여지고, 그리고 점점 뭔가 올라옵니다. 기초가 닦여지는 모습 보면은 아마 아는 분들은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질려나 보다 하고 아시겠지만 제가 보면 저게 도대체 집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격이 막 올라서야 비로소 그때 혹시 이런 모습일까 하고 상상을 해보지만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골격이 지어졌다고 해서 집이 다 된 건 아니죠. 지붕도 만들어야 되고 벽도 세워야 되고 겉이나 안에 외장과 내장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 모양이 탁 나오면 집인가 보다 싶은데 그것만으로도 집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비로소 그때 이제 그것은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황량하기 그지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터가 닦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집이 세워지며 점점점 자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처소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나와 너로 설명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쓴 편지 7약에 주는 메시지 15번째 이야기, 바로 함께 지어져 가기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인 우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나 얘기해 줬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아주 귀중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너희 몸은 성전이다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겨가지고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짓는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 각각 개개인의 몸이 어떤 몸인 줄 아느냐?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너희 몸을 더럽힐 수가 있냐? 하고 혼을 내준데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개인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너, 우리라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 혼자 거룩하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 혼자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성도들끼리 잘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나와 너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또 혹은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 좀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스포츠 볼 때에 TV를 켜거나 혹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거의 뭐 선수요 감독이죠. 거기서 쳐야 돼! 거기서 슛을 해야 돼! 슛! 이런 바보! 이뤄가지고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선수가 돼야 됩니다. 나와 너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정체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너희가 누가 아니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랍니다. 더 이상 교회의 방문자도 아니고 교회의 손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인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개인만 서로 사이가 좋으면 됐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화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더 이상 방문자도 손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고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교회 공동체하면 꼭 내가 손님 같고 그냥 내가 손님처럼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겠고 환영을 받아야 되겠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나는 여기에 손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나를 향하여 인정돼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지켜보면서 이 지역 교회는 이런 걸 잘하는데 저런 걸 못하는구나. 저 지역 교회는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못됐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거기서 슛을 쏴야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운동장 가운데 같이 내려와서 직접 경기를 치루어야 할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너를 향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너도 역시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나와 동반자요. 너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가 않으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줄 유산 미리 좀 땡겨주십시오. 내가 그걸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마도 이 아들 녀석이 안 주면 집 뛰쳐나갈 것 같으니까 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유산을 다 현찰로 바꿔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서는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이 허랑방탕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이해할까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술 먹고 놀고 완전 엉망진창으로 다 돈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좋다던 친구들도 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더군다나 갔던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취직할 길도 없어가지고 자기의 문화권에서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좀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사료, 쥐염 열매라도 어떻게 좀 먹을 수 없을까 했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의 회개가 터지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내세울 수가 없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편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이 집 나간 아들 녀석이 늘 괴롭고 늘 보고 싶었는지 아직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정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준비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품꾼의 하나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귀엔 그 얘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정말 죽었던 아들입니다.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집에 있던 큰아들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잔치가 벌어졌나 했더니 그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먹이겠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심수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 겁니다.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얘야,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열심히 살았었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마음대로 준 적이 없었잖아요. 하물며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자식을 위해서 그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내 것으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맘대로 하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다 네 거다 해주는 것만이 정말 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게 소유된 것이 정말 내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이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실 큰아들 입장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시는 것,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둘째 동생,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하여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왔냐? 그래 나가서 어떻디? 좋디? 요놈 자식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이랬으면 형님이 좀 나셔서 아버지 그래도 좀 받아주셔야죠. 저런 녀석을 어떻게 받아줘? 뭐 이렇게 되면 좀 근사하잖아요. 혹은 뭐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저 녀석을 좀 옥에 가둬둬라. 뭐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서 좀 혼을 내주면서 받아줬으면 이 큰아들의 마음이 그렇게 섭섭하지 않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작은 아들만 환영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함께 아버지의 집을 일구어 나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많은 학자들이 큰아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언짢은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약속한 성령이 이방인들한테 팍팍 임하는 걸 보니까 샘도 나고 괘씸한 겁니다. 우린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 말씀을 지켜오면서 살았는데 우리한테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제대로 주지도 않더니 이제 돌아온 이방인들한테는 어찌 이런 걸 줄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일에는 오늘 돌아온 바로 그 사람도 같이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이제 함께 주님의 몸을 지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돌아온 탕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왔으면 그 잔치를 받았으면 언제까지 그 잔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먼저 믿던 자와 힘을 합쳐서 함께 동반자의 의식을 가지고 지어져 가는 그 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들에 동반자로서 우뚝 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는 방문자가 아닌 동반자의 입장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면 우린 분명히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가르침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본문 20절과 2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동반자가 되었다고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막 짓겠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지어지는 거에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를 하나 짓더라도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집을 지을 때에 그것을 짓는 방법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를 만들어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우선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얘기하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면 그냥 말씀,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있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이 굳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들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구태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고 언제나 전하는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가르침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라는 것도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성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주고 방향을 결정해주는 교회의 역할, 말하자면 교회의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리더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리더 그룹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가르침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속에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른바 장로들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은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장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라의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권위가 장로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줬고 교회는 그 말씀 위에서 점점 세워져 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와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와 장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가운데서는 목사와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곧 양육하며 가르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적용을 하면 성경에서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 그때 그 목사라는 건 오늘날의 목사가 아니라 목자라는 표현인데요. 목자와 교사를 통하여도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을 줄 때에 오늘 우리 교회를 입장해서 얘기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저 목사나 혹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치리하는 장로님들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주일의 말씀을 적용하고 토론하고 또 함께 고민해보는 구역장이나 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이들이 전부 다 주께서 교회 성경 가운데서 장로들로 세운 말씀의 권위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터 위에 우리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어째 좀 표정들이 전부 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교회의 질서이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방법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맡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해야 할 장로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도들을 구렁텅이 가운데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고 잘 적용시켜줘야 될 구역장과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맡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권을 이어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증거해주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면 그들은 우리들이 해주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또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기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맨날 골골대는데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골골골댔더니 성도들이 맨날 깨어서 목사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그 교회는요. 뭐 어떻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고로롱 8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파도 좋으니까 길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두고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권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터를 닦는데 그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에 대하여 분명히 믿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중심되도록 우리 교회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맡은 장로들이, 말씀을 맡은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흔히 우리가 머릿돌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현대 건축물엔 별로 쓰지도 않는 옛날 한 20세기 후반에까지는 썼던 거. 그 머릿돌에 뭐가 있습니까? 그 건물에 언제 지어졌는지, 건축주가 누구인지 그런 걸 써놓는 게 이제 머릿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머릿돌은 상징적인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고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정말 모퉁이 돌,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현대 건축 양식에서 따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석조 건물, 돌로 짓는 건물에서 보고 따온 겁니다. 이 석조 건물을 지을 때는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건축자들이 구해요. 왜 그러냐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뭐가 있어야만? 아니, 내가 보는 사람들, 뭐가 있어야만? 돌? 무슨 돌? 그렇지, 모퉁이 돌. 너희들이 살려줬다.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비로소 중심이 잡히고요. 그 모퉁이 돌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다른 돌들을 구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퉁이 돌이 잡힐 때에 터가 닦여졌으면 모퉁이 돌 가져와서 딱 중심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벽들이 세워지고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 모든 기본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되어야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닦아놓는 터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자리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실 때만 비로소 다른 벽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고 함께 되어 건물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있는 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벽들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벽은 꽉 막힌 벽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꽉 막힌 사람도 있는 것처럼요. 어떤 벽은 창문이 있어서 탁 트여가지고 밖에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벽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 트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벽은 현관이나 문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막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벽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통로가 되어서 누구든지 오게끔 하고 또 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들이 따로따로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두어질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혀 다른 두 벽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코너에 계시는, 모퉁이에 계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두어지는 것으로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터 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너와 내가 다름 그 속에서 예수 중심으로 함께 모여지는 것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에 있어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중단 없이 계속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얘기가 지금 집 짓는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 목사가 또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이것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하하하호 좋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 것도 아시죠? 우리가 지금 함께 지어져 가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자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집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고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림을 연상시켜 줍니다. 근데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장막 계신 것이 텐트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당 건물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하죠. 거기에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장면 가운데 얘기입니다. 그 천국의 얘기를 해주는데 21장 출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부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되는 그 모습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것, 나와 너가 함께하는 이 모습이 그냥 우리들끼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침내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숨쉬고 있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요. 그 얘기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저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요, 결코 중단이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짓는 집 하나도요, 막 열심히 짓다가 갑자기 중단이 돼버리면은요, 그것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이 없어요. 그것처럼 참 보기 싫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 집 아님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됩니다. 저거 빨리 지어줘야 될 텐데 왜 안 지어지나. 물론 걱정이 되긴 하죠. 저거 다 안 지어지면 우리 집값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걱정도 되지만 저거 빨리 지어줘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집이 완성되지 않고 중단된 그 자리는 너무나 자주 나쁜 사람들의 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서 거기서 나쁜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지어질 집이 오히려 동네에서 지탄받고 동네에서 없어져야 될 자리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중단되면, 포기하면 지금까지 지어졌던 그 자리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가장 비참한 모습이고, 그래서 성경이 믿다가 포기한 자들, 믿다가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결코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일에 대하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심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당신 몸을 전부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일구어온 진리학 한인 장로교회입니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흘러온 13년의 세월입니다. 함께 지어져 왔던 세월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그렇게 지켜온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중단할 수 없습니다. 마귀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터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문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 예수 사람들의 동반자임을 인식하며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화목의 관계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주님의 그 찢겨진 몸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만드신 이 교회이고 어떻게 주님께서 지켜오신 우리 교회입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주께서 세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다른 특징의 모습들이 오직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중심으로 모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손님 노릇하는 거 포기합니다. 마치 방문자인 척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이젠 오직 예수의 사람들, 그 동반자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먼 훗날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그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지 않고 갈 것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만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